오늘은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두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 나라 유다 왕 아마샤와 북쪽 나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어머니는 여호앗단이고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은 몇 살 때 왕이 되었습니까? 7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다가 말년에 가가지고는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신복들에 의해서 죽은 왕 요아스, 그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인데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한편으로는 잘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에 괜찮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이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누구 같지는 못하였다 이 말입니까? 다윗과 같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고 무슨 일을 할 때, 전쟁에 나갈 때, 그럴 때든지 항상 다윗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 다윗에게는 못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4절에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누구 때문에 산당을 제거 안 했겠습니까?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또 이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참 이것이 인간의 부족한 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굳게 서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복들을 잡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만 처형했지 그 아들들 자손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죽이지 아니했다. 연자제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어려운 현실에 있지만은 때로는 도망자 신세가 되지만은 늘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결국은 승리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 왕이 말씀대로 하니까 형통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치하고 이름을 욕두에 이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 유다 나라 아마샤 왕이 승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에돔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는지 어디한테 한판 붙자 그랬다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전쟁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에서의 승리가 화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성공할 때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가 어떨 때라고 그랬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 될 때, 번성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북쪽 나라 요아스 왕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입니까? 키도 크고 그 나무가 있는데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전가를 보내가지고 내 딸을 내 아들한테 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너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백향목하고 가시나무하고 비교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된다. 너 아마샤야 에돔 이겼다고 지금 교만해서 우리와 싸우자 그러는데 너는 우리 상대가 안 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렇게 요아스 왕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느냐? 그냥 조용히 돌아가라. 그랬는데 11절에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자, 교만하면 남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듣지 아니하므로 전쟁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북쪽 나라 요아스 왕하고 남쪽 나라 아마샤 왕이 유다 왕이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12절에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자신만만하던 남쪽 나라 유다 왕 아마샤가 패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가 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그냥 예루살렘이 그냥 침공당해서 성벽이 400규빗이나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많은 재물을 또 빼앗기고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서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 왕이 어리석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까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한 지도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백성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대지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해해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서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쪽 나라에서 이제 이 요아스 왕 대신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더라.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또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아마 요아스 왕이 그 여로보암처럼 해라 라고 해서 자기 아들을 여로보암이라고 또 이름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등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로 가면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북쪽 나라 요아스 왕이 죽은 후에도 남쪽 나라 아마샤 왕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9절에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아마샤 왕도 아버지 요아스 왕처럼 신복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게 된 결과가 왜 죽었습니까? 교만하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다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다가 신복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이 아마샤 왕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잘 믿었다가 끝에 가서 문제가 되어서 교만해져서 또 아버지처럼 신복들에 의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보다 끝이 좋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중에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잘하자는 것입니다. 좀 잘 된다고 번성한다고 형통한다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그래도 그 시신은 다윗성에 장례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이제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아마샤 왕, 남쪽 유다 아마샤 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북쪽 나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자,
41년 다스렸으면 굉장히 왕으로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까? 번성하였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세상적으로는 번성했는데 부유해졌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열왕기서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입니다. 왕들의 역대 지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선했느냐 악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여로보암 2세가요 굉장히 잘한 사람입니다. 41년간 왕 노릇했고 경제적인 붐을 일으켰고요 나라를 영토 확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나라가 확장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박수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박수 칩니다. 잘 살게 해줬다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악했느냐?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세상 사람은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이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시요 정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형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또 나아가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얻습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로보암 왕이 영토를 확장한 것은 회복한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우리가 많이 아는 선지자 아닙니까? 저 니느웨에 가서 멸망한다고 선포해라 했더니 안 가고 어디로 도망간 사람입니까?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서 할 수 없이 다시 가서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는 호세아, 또 정의의 선지자라고 하는 아모스가 이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번성하고 형통하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던 선지자들이 바로 이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스라엘이 어려워진 것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서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울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붙들어 주셨더라. 그러면 여로보암 왕은 누구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랬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되었을 텐데, 참 미안하게 이 북쪽 나라에는요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통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많은 업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지락에 기록이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29절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남쪽 나라 아마샤 왕과 북쪽 나라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마샤 왕이 참 잘 믿었지만 잘했지만 끝에 가서 문제가 되어서 비참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신앙을 기억하고 끝까지 잘 믿는 우리의 믿음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때, 번성할 때, 형통할 때에 금송아지 숭배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자기 중심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의 삶이 끝까지 형통하고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